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도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조율된 신앙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조율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좋은 습관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 속에 담아놓은 걸 보면 오늘 어떤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전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죠? 이것은 바로 습관인데요. 오늘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한 임금님이 살았는데요. 그 임금님에게는 아주 애지중지하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너무 참 사랑하고 아끼는 개인데 이 개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개가 끄덕끄덕은 잘하는데 도리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방을 붙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애완견이 이 끄덕끄덕은 잘하는데 도리도리를 못하니까 누군가 와서 도리도리 하는 걸 해내면 내가 푸짐한 상금을 주겠다. 방을 보고는 사람들이 와 몰려들었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각자의 나름대로 기발한 방법으로 이 개가 어떻게든 도리도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떨려나다가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을 때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우리 개가 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게 도리도리하게 할 수 있나? 그랬더니 자신 있다는 거예요. 어서 해보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기가 무섭게 가방에서 벽돌을 꺼내더니 이 개의 머리를 한 대 때려친 거예요. 그리고 개가 깨갱 하고는 자기 주인 뒤로 도망갔겠죠.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 야, 너 또 맞을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말을 알아듣고 안 맞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상금을 잔뜩 받아서 돌아가게 됐죠.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녀석이 도리도리를 시작한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 끄덕끄덕을 못하는 또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또 속이 상하잖아요. 다시 방을 붙입니다. 이번에 우리 개가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사람은 지난번에 도리도리 할 때 주었던 상금보다 더 많은 걸 주겠다. 그렇게 이제 방을 붙였는데 방이 붙자마자 이 친구를 도리도리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딱 한마디 하고는 상금을 몽땅 받아갔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너 나 알지? 그랬더니 끄덕끄덕 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저는 오늘까지 이제 4번에 걸쳐서 조율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앞에 전했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전하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또 구호 한번 외쳤다고 해서 그런 삶이 바로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조율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데 말씀 한번 듣고 그래 그러고 나서 우리 신앙이 쫙 조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진심으로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중에 으뜸에 속하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믿음의 좋은 습관을 확실하게 체득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고갯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습관의 복합체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런 격언입니다. 방금 했던 개 이야기 재미있지만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생기죠. 야,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왜 그러겠어요? 한번 길들면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금방금방 고칠 수 있으면 고민할 게 뭐겠어요? 안 고쳐지니까 문제거든요. 그런 습관, 여러분 특별히 뭐 좋은 습관이라면 굳이 뭐 고치지 않고 잘 쓰면 되겠지만 그런 습관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겠죠. 근데 이 나쁜 습관이 문제죠. 나쁜 습관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나의 한 번뿐인 인생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는 큰일을 치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처음이 안 된다면 살다가 뭔가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 아, 요거 잘못됐구나. 아, 요거 고쳐야 되는 거구나. 한 사람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해 주는 게 있으면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때라도 생각하고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옳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승패를 좌우하는, 무엇보다 믿음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강골의 믿음과 약골의 믿음을 구분짓는 경계점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이야말로 일관성 있게, 이게 또 무의식적으로 유형 없이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습관과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습관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우주시대로 일컬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10월이었죠. 미완의 완성이라고는 하지만 국산 우주선을 아무튼 쏘아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려서는 무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또 해외에서는 지금 개인 우주시대가 열려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약금을 걸어놓고 우주선을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익숙해진 우주여행이지만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었던 아폴로 11호가 달 여행을 할 때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우주인들이 달에 이렇게 내려서 걷고 움직이고 뭔가를 하고 하는 걸 보고서는 막 반응이 뭐예요? 이야, 믿을 수 없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정도의 찬사로는 부족할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주인들이 그렇게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우주를 못 가거든요. 그게 뭐냐? 그것은 거대한 지구의 중력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선이 이 지구의 중력에 묶여 있었다면 아무리 용 빼는 제조를 한다 해도 그 우주선은 우주로 날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이 대단하다는 건데, 실제로 그 연구를 보면요, 처음에 우주선을 딱 쏘아 올리잖아요. 그럼 몇 킬로미터 날아갈 때 쓰는 그 에너지보다 우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달이 데까지 한 80만 킬로미터 가는 거거든요. 그때 날아가는 데 쓰는 에너지 양이 훨씬 적어요. 몇 킬로미터 날아오르는 게 훨씬 많이 써야 되고 우주에 올라간 다음에는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중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새삼 알게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정말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습관 역시 이처럼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중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거, 성급한 거, 또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비평하고 혹평하는 거, 그리고 이기심 등과 같은 우리 몸 깊숙이 배워둔 이 습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지력과 그리고 생활상에 아주 큰 변화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조금 바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움직여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지만 내 삶에 새로운 습관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조율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을 소망하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목할 게 생깁니다. 그것은 믿음의 좋은 습관을 잘 길러야 한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좋은 습관은 사람의 역량을 이전보다 더 확대해 줍니다. 좋은 습관은 사람의 카리스마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습관은 사람에 대해서 굳센 신뢰를 품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더군다나 좋은 습관은 좋은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오늘의 우리의 주제처럼 좋은 습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조율할수록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전제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사무엘상 30장을 오늘 한 번 더 펼친 겁니다. 다윗과 아말렉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이 마무리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그때 블레셋의 망명한 신세였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내 조국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에 억지 춘향격으로 참석했던 게 다윗과 부하들입니다. 그때 아기스 왕은 반겼어요. 그래, 다윗이 오면 나는 천군만 얻는 거야. 그랬지만 부하들은 믿지 않았어요. 저놈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저놈을 믿었다가 전쟁터에서 마음 바뀌어 보십시오. 우리가 큰 공경에 처할 겁니다. 강력하게 반대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는 거. 근데 왔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성을 싹 불태우고 가족들은 몽땅 다 포로로 끌어갔다는 거. 다들 기억하고 있으시죠? 자,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성에 쳐들어왔을 때 뭐 성경에 그런 근거는 정확하게 없지만 분명히 다윗과 그 부하들이 없었다라는 걸 알고 온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니, 반드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모세 시대에 동일한 짓을 한 게 나오거든요.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08쪽인데요. 8절부터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 108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찾아서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만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보셔야 돼요. 17장 8절부터 12절 108쪽 한 절씩 교독해 보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요.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 기록된 사건, 그 시점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뭐 별의별 일 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재앙이죠. 그 재앙의 사건 후에 장자가 죽음으로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다 나가라, 니네 다 내보내준다 하고 허락을 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다 내보내고 나니 여러분, 그 많은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내 나라 안에서 사라졌으니까 본전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본전 생각이 나서 애국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금 붙잡아야지 하고 바짝 뒤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편들어 주시죠.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는데 그 바다를 쭉 갈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그들을 따르는 애국 군대는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제 큰 일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고 이제 목적지인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야, 이젠 됐다. 그 산에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던 그때였는데 바로 그때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용을 잘 갖추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일행을 가리켜 중단, 잡족이다 그랬습니다. 뭐 갖춰진 게 없어요. 지금은 그냥 모세만 앞에 서 있고 나머지는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런 형국입니다. 뭐 거기에 칼을 제대로 쓸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창을 제대로 쓸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옳거니 우리가 요 뒤를 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계산하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말렉 족속의 계산대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선봉장으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이 치러지는데 그 전쟁이 승리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이 팔이 힘이 드니까 손 이렇게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다시 힘내서 올리고 기도하면 이기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모세의 팔을 들어줬다. 알고 있으시죠? 바로 그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로 돌아가서 모세가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 제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죠? 물음표를 하니까 또 축복이 아닌가 생각하죠? 예, 요즘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부터 또 비가 오는데 또 고민이긴 한데, 아무튼 다시 한번 합시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죠? 자, 그 다음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의 기초에서 지난 주일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을 보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매우 잘못된 습관에 길든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 길든 습관이 뭐예요? 그건 선대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빌미로 자기들은 성공하려고 하는 것 등등 아주 잘못하고 고약한 그런 습관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걸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습관이 지금 어느 시대에? 다윗 시대에 또다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니, 물려받을 게 없어서 그딴 걸 물려받는단 말입니까? 기왕이면 좋은 걸 물려받아야지. 예? 살면서 그렇게 품질 없는 거, 정말 쓸데없는 걸 물려받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을 떠올려 주세요. 믿음의 좋은 습관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바로 이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 족속을 보면서 반드시 교훈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 습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습관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습관의 내용이 문제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좋은 습관이면 어때요? 권장해야지. 잘한다 해줘야지. 자, 그런데 잘못된 습관은 결국 개인의 인생도 망치고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분명히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좋은 습관으로 우리 인생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힘써야 할 신앙의 조율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먼저 여러분에게 꼭 제안하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펼치는 좋은 습관입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어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올려드렸고, 그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읽으셔서 작년에는 통독자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올해는 한번 각자 해보라 맡겨놓으니까 아시죠? 이 각자 맡겨놓으면 이게 잘 안 돼. 맡겨놓으면 잘 안 돼. 근데 아무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겁게 펼치는 걸 습관으로 삼는 거, 그거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장착해야 할 가장 좋은 습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위대함, 그게 뭔지 압니까?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어제 그제 금요일이었어요. 그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금요일 날 본인이 쉬는데 그날 목사님 좀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저녁 식사도 하시고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한지도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남자 성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 때문에 이것도 이번 주 끝나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때문에 오늘도 오지 못했는데 주일을 못 지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면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성경 공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인데 벌써 성경 통독을 제가 알기로 한 3번 이상 했어요. 3번 이상 했어요. 벌써 그 정도까지 할 만큼 참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런가 하면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지금 저 부산에 살고 계세요. 이제 얼마 전에 부산 내려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머니 뵈러 가는데 오늘 어머니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해줬어요. 다녀오고 나서 이제 지낸 얘기를 그날 들었는데 한 주에 이제 한두 번씩 어머니랑 통화할 때마다 꼭 어머님하고 이렇게 전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적인 지혜를 낸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는 혼자 하면 안 돼요. 기도는 같이 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어머니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요즘에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전화로 같이 기도를 하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그런다고 하면서 돌아오는 추석이 되기 전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가냐? 어머니를 모시고 이웃에 있는 교회에 가서 어머니 등록도 시켜드리고 신앙생활 하시게끔, 허리가 좀 아파서 조금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교회에서 차를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 사시냐? 그때 광안리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교회가 해운대에 있는데 그 교회하고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차를 타면 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에, 그 해운대 우이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가시게 하자. 내가 그 목사님께 연락해서 어머니 잘 등록하고 잘 돌봐드리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뭐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우이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제 제자 목사예요. 네? 제가 청년부 사역하는 동안 한 40-50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담임 목회자, 청빙받아간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지난 12월에 갔어요. 12월 가고 나서 우리 교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올해 대학 들어간 신입생 하나가 부산 해양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내려갔잖아. 부산에 가서 이 친구를 데리고 우이동 교회를 갔죠. 담임 목사님 인사시켜드리고 청년부 목사님 인사시켜드리고 너 여기 머무는 동안은 이 교회 가라. 그리고 서울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된다. 해서 지난 한 학기 신앙생활 잘했어요. 거기서 남자 학생을 또 전도했어요. 같이 다니고 있어요. 서울에 오더니 또 여길 같이 왔어요. 오늘 같이 간대, 수련회. 거기까지 됐으니까 됐죠. 감사한 일인데 아무튼 그 교회를 가게 됐으니 저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꿈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 그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꿈이 생겼대. 그래서 요즘 교회가 시키는 대로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을 기도해 주는데 아들들이 축복 기도해 주면 아들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지난 8월 1일 그제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달에 성경 일독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혼자 안 하고 또 자기를 전도한 분에게 또 얘기했대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아닌데 같이 합시다. 그래서 지금 둘이 시작했어요. 두 분의 공통된 고백. 성경 읽기를 준비하는데 가슴이 설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지막이라는 가족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개개인이 받는 신령한 은혜 또한 분명히 남다르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무겁긴 해요. 여러분이 목사들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쉽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묵직한 마음으로 늘 준비하는데 오죽하면 강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안수 후에 첫 설교를 하게 됐어요. 나름대로는 기대도 하고 자기네 목사가 됐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또 원고도 많이 봐서 잘 외워갖고 해야지 하고는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설교 시작 부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키가 작은 니고데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니고데모,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 설교가 이상한 설교인가요? 안 이상한 설교인가요? 이상한 설교죠. 왜? 주인공이 잘못 나왔어. 엉뚱한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아니까 같이 웃어주시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성도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수근수근 목사님 지금 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 젊은 목사님 눈치를 딱 챘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금방 말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짜잔!
바로 그 순간에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밑에서 서서 하는 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왜 네가 거기 올라가 있냐? 거긴 내가 올라갈 자리인데 너 내려와라. 그러고는 자기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대로 삭개오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있다가 내려온 니고데모, 어디로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 끝!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설교자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그래도 좀 애교스럽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늘 반복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잘 받아서 이번 주에 또 이번에 만나는 성도들에게 내가 전할 말씀은 이거로구나 하는 거 붙잡고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거, 그것이 설교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거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회중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문제가 없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고 또 여러분 잘 받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욱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뭐니 해도 기도함에 힘쓰는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또 자주 기도하자고 말한다는 거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죠? 제가 지난 4월 달에 몸이 좀 불편해지는 바람에 이전만큼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깨우는 게 용이한 분들은, 지금도 새벽기도 용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시간을 잘 지켜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는 거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아침잠이 많은 분도 있고 또 상황이 또 새벽을 깨우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하루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잠들기 전 이렇게 시간대를 나눠놓고 아무튼 내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 기도하기에 용이한 시간대가 있으면 그걸 딱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힘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자, 그럼 이 말씀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해라, 그런 의미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의미로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 시간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정할 거 아니에요. 그게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정했어요. 정했으면 그 시간에 꼭 기도하라, 이런 의미예요. 예? 여러분이 24시간, 굉장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한테 맨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을 썼으면 어떡할 거야? 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쓰셨잖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어요. 24시간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고 그 시간 중에 너에게 용이한 시간 정해서 대신에 꼭 기도해라. 그 시간만큼은 꼭 기도해라. 다른 거 하다가도 꼭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좋은 습관,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 소유를 잘 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말렉 족속도 얼마든지 좋은 습관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했어야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사는 쪽을 선택한 거고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은 겁니다. 그런 습관으로 무장된 아말렉 족속, 모세 시대에 완전히 패배했고요,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저 도망가는 몇백 명 놔두고는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기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승리한 다윗, 승리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돕고 힘을 실어주었던 여러 친구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유다의 장로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우리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두게 된 이 전리품을 자기 혼자도 아니고 자기 부하들과만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순서상 셋째라고 할게요.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베푼 은혜 역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언급된 지명과 그곳에 있는 장로들은 다 누구냐? 다윗과 부하들이 떠돌이 생활할 때 그들을 돌봐줬던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의 리스트예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자 다윗이 그들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와 부하들만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제 이번에는 우리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꺼이 나누고 있는 거죠. 참 귀한 마음이고 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이 마음, 이런 습관이 결국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지난 2006년 봄 74세 되신 조명덕 할머니가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14억을 이제 기부금으로, 장학금으로 기부를 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조명덕 할머니는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날 그때 평남 진남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전쟁이 나니까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식당을 운영하다가 굉장히 법적으로 좀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외국어대학교 총장님이 그걸 도와줘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느 때부턴가 매달 1,000만 원씩 장학금으로 이제 기탁을 하다가 이제 2006년에는 아예 재산을 정리해서 14억을 장학금으로 내놓게 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또 너무 심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조명덕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할머니의 선행을 기리겠다고 2007년 4월 20일에 그때 법학관을 하나 신축하게 됐는데, 그것이 법학관의 이름을 조명홀, 이렇게 아예 이름을 줬고요. 조명덕 홀이라고 줬고, 거기에 저렇게 할머니의 흉상까지 해뒀고요. 그 뒤 또 몇 해 뒤에는 할머니에게 명예법학 박사 학위까지 수여해서 할머니로서는 정말 자기 인생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과 할머니 사이사이에 은혜를 주고받는 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작은 은혜는 더욱 큰 은혜로 발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배은망덕이란 말 쓰잖아요.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말을 쓸 때가 있고,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나도 은혜를 잊거들랑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두 번째. 그리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조율해낼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넷째, 다윗이 철저하게 나누기를 기뻐하는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수하에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주군입니다. 주군. 10명이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600명. 그러니까 내가 주군으로서 승리했을 때 먼저 자기 뱃속을 챙길 만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 불평하겠어요? 당연하다 여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기가 먼저 가지지 않고요,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수하들이 600명 중에 400명이었거든요. 먼저 나눕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솔시내라는 데를 들리는데 거길 가보면 누가 있었냐 하면 시글락이 돌아오기 전에 전쟁터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게 좀 지쳐 있었는데 또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뒤에 남았던 200명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명은 아말렉과 전쟁에 참전도 안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전리품을 나눠주니까 투덜투덜합니다. 우리랑 같이 가지도 않는데 왜 줍니까? 다윗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뜻은 똑같이 주는 거다 해서 함께 가지 않은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의 여러 장로들에게 또 그것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 참 속이 큰 사람이구나, 속이 밴댕이 같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돈 몇 푼에 자신의 지위를 걸고 명예를 거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별것 아닌 공 내세우면서 내가 했네 이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은 이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항상 넉넉한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중에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는 어려서 굶주려 본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시죠? 밥알 한 톨, 감자 한 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려서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계셨는데 하여튼 뭐 밥알 남겨 그러면 혼났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죠. 자, 우리나라에 아시잖아요. 먹을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게 좀 적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절에도 자주 들었던 말, 콩 하나를 12이 나누어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말로만 보면 진짜 웃기는 말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한 사람이 다 몰아줘서 하나를 먹는 게 낫지. 아니 그 콩이 뭐 얼마나다고? 얘는 자크와 콩나물에 나오는 이따시만한 콩도 아닌데 요만한 콩을 12조각 내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밭으로 줘서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이런 말이 있죠. 또 비슷한 말 뭐 있어요? 십시일반. 밥숟가락 한 숟가락에 뜨면 10명이 뜨면 밥 한 공기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자, 이런 말들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진짜 의미심장한 말이다 하는 거 알게 됩니다. 이 말들처럼 콩 하나를 12이 나눠서 먹든 혹은 십시일반을 해보면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나누어 먹은 음식이 들어간 우리의 배보다 마음이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불러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먹어서 배가 부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불러버렸어요. 이야, 참 감사하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한 끼를 먹었네. 배가 부르기도 전에 마음부터 불러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은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맛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누는 삶에는 늘 이 마음이 풍요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혼자 밥을 먹어도 이상한 현상은 일어나요. 혼자 밥을 먹으면 먹기는 먹었는데도 괜히 허전해. 괜히 별로 먹은 것 같지가 않아. 특별히 요즘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죠. 혼밥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혼밥하지 마세요. 부르세요, 목사를. 같이 먹어드릴게. 아니면 부르세요, 옆에 식구를. 절대 혼자 먹지 마세요. 혼자는 절대 좋아하는 게 아니죠. 혼밥은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편의점에 가니까 뭐 혼밥 위에서 쫙 메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맘마음은 뽑아서 혼자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혼자 먹지 마세요. 혼밥은 절대로 우리의 배를 실제로 불려줄 줄 모르겠지만 마음의 배를 불리는 데는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옹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건 단지 먹는 것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언제 자꾸만 모으고 쌓고 나만 그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나를 허탈하게 만드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겠다는 사람들 요즘 뭐 합니까? 경비업체 막 사용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경비업체를 또 비웃듯이 이 도둑질 하는 놈들이 몇 초면 뚝딱 끝나요. 사이렌 울리고 막 왔는데 벌써 다 털어갔어. 망연자실하는 건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하는 거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우리의 신앙을 잘 조율하는 우리 마지막 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좋은 습관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습관은 항상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쁘고 고약한 습관은
빨리 버려야 돼.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나 좋고 귀한 습관은 잘 키우세요. 잘 익숙하게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그걸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깃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펼치는 좋은 습관, 오늘 이후 꼭 가지세요. 그게 몇몇 사람들 몫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거예요. 성경책은 집어던지라고 있는 게 아니고 펼치고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 좋은 습관을 새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함에 힘쓰는 좋은 습관,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게 분명하다면 기도함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서 이 무더운 여름도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에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좋은 습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철저히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것,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잘 조율돼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마다 손들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의 좋은 습관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습관의 내용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누가 봐도 나쁜 습관, 고약한 습관은 뿌리까지 뽑아서 내버리게 하시고 좋은 습관, 귀한 습관은 곧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네 가지 좋은 습관 우리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펼치게 하시고 기도함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역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나누기를 기뻐하는 좋은 습관이 우리 마지막을 여는 가족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것으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잘 조율해서 보다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